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즉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 계시고 승천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전체적으로는 50일 오순절이지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인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종교 이렇게 창조론을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가장 선하고 지혜롭고 복된 가르침입니다. 아멘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믿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고 사탄이 온갖 방해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끝부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물론 본질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좀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물론 세계 선교해야 되고 또 자녀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이단 경계해야 되고 할 일 많습니다만 지혜롭게 세상이, 나라가, 민족이 필요로 하는 것에 공통점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교회의 시대적 사명 5가지를 오늘 본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분들은 외우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생육과 번성,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 지금 아주 심각한 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명을 방해하고 생명을 죽이고 정상적인 가정 그리고 생육 번성의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가야 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자살 포함해서 모든 것들, 결혼 무시하거나 잘못된 것들 우리가 과감하게 거절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전한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가, 나라 민족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정리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한국에 개신교는 거의 정체였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160%, 어떤 분은 170%까지 얘기합니다만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어떻게 캐톨릭이 그렇게 성장을 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에 부담이 없다. 좀 편하게 얘기하면 술 먹어도 되고 좀 해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되고. 근데 거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천주교가 주도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모 추기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개신교가 1.2명 자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요 3.5명을 했습니다. 3배를 자녀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자, 지금도 영국이 그리고 프랑스가, 덴마크가 이슬람이 더 많아져요. 무슬림이. 왜요? 무슬림은 거의 6명, 7명을 자녀를 낳습니다.
개신교가 겨우 1명 낳을 때 그들은 6명, 7명을 낳아요. 10년, 20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결국 캐톨릭이 그렇게 성장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3.5명의 출산율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소망이 없고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자녀, 출산, 돌봄, 그리고 양육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회를,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키우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어떤 것도 우리는 과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한국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결국 이 형상이든 모양이든 첼렘, 데무트 둘 다 결국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정확하게 잃었다기보다는 구겨졌고 짓밟혀진 겁니다.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꾸 사탄을 닮아가고 짐승을 닮아간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회 속에, 세상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주일에 교회 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모습, 지혜롭고 복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 부모를 따르게 될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언제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와 종자들은 성벽 건설을 위해 힘을 썼고 모든 일에 본을 보였다. 느헤미야서 5장 끝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미안하지만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높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천국은 부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잘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한마디로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형상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닮아가야 돼요. 예수 닮은 사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무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받아야 될 모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렇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것.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닮아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았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그러져 버린 것 펴야 돼요. 짓밟힌 것 다 회복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갇힌 자, 눌린 자, 병든 것, 찌그러진 것 다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결론으로 말하면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형상 가꾸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요셉, 다니엘, 결국 보면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 받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배운 사람들이, 그들이 훨씬 조각으로 말하자면 말랑말랑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꼭 나이 든 사람만 제자 삼으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1040 윈도우, 10에서 40 창, 여기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거 이제 전략을 바꿔서 414, 4세에서 14세까지, 더 정확하게 5세에서 10세까지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예수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로 자녀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빚고 잘 세워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샬롬.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나라를 원하십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물론 가정을 지으신 것이죠. 만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그냥 따로따로 살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평화는 싸우지 않고 그냥 너는 네 길, 나는 나 길 가는 그 모습이 세상의 피스예요. 팍스 로마나예요. 전쟁 없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 없는 세상,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북녘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쟁, 싸움 없는 피스가 아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협력하는 샬롬입니다. 아멘입니까? 샬롬. 여러분, 이제 부부 가운데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뭐 절혼이 나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서로 돕고 서로 아예 한 몸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때, 형제와 형제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제발 좀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만 싸우고 개교주의 이제 내려놓고 자기 교단 이것도 좀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는 지역 갈등 좀 내려놔야 돼요. 참 미안하지만 이게 얼마나 초라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고, 특별히 이념, 정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당, 야당 없습니다. 없습니다. 좌파, 우파 없습니다. 오직 예수파만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다 하나님 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데요, 다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러는데 여당은 잔을 들고 건배를 하면서 위하여 그런데요, 야당은 위하야 그런데요, 우리는 오직 위하예,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혹독하게 나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선한 일, 바른 일, 옳은 일에 협력해야 돼요. 따로따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하는 법 몇 가지 합니다.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만. 일본 사람은요, 싸우지도 않고 돕지도 않는데요. 그냥 지 알아서, 혼자 알아서.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싸움은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근데 필요할 때 돕지 않는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국 사람은 싸움도 잘하고 돕기도 잘하고. 예, 싸울 건 싸워야 돼요. 부부싸움 안 하면 문제예요. 싸울 건 싸우세요. 그러나 적당히 하시고 바른 일을 위해서는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국은 협력,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알잖아요. 협력하는 거, 이게 샬롬이에요. 남과 북이 싸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평화 통일, 더 나아가서 복음 통일 이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도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훈련시켜서 그 생명을 걸고 찾아온 넘어온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그들을 통해서 북녘 땅에 진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넘어 복음 통일.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고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닮으로 한국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 260만 명. 한편 생각하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 땅에 온, 이 땅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코리안 드림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선교지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선교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입니다. 우리말로 해도 돼요. 작은 사랑 베풀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문이 열린지 모릅니다. 한국을 이렇게 복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 땅이 언제 이슬람화 될지 모릅니다. 이미 영국이 그리스도인 숫자를 무슬림, 이슬람 수가 넘어섰어요. 지금 프랑스가 거의 비슷한데 아마 조만간 거기도 넘어설 거예요. 덴마크는 오래전부터, 여러분, 우리 개신교 어떻게 보면 이 신학을 정립한 데가 덴마크예요. 이미 거기는 아예 그냥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언제 이슬람화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슬람화가 된다는 것은 모든 가정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환경, 자연,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짓밟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는 것은 보존하는 것이고 그들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관리니. 정복하라는 이 단어, 카바시라는 이 단어가 밟으라는 뜻은 맞아요. 그러나 짓밟아 깨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밟는다라는 것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허무한 데 굴복하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는 피조물들.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의 천사들과 그리고 땅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관리자로 하나님 앞에 책임받은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내 가족 넘어서서 이웃 사랑. 그리고 해야 될 세 번째가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면 모든 피조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우리는 사랑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모든 생명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시급합니다. 왜요? 지난 5년 동안 너무 큰 파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닫고도 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지난 5년 동안에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지난 5년 동안에 북극의 빙하가 3분의 1이 녹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앞으로 5년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멈춰야 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바닷속에 수초가 사라졌어요. 수많은 수초들이 사라졌어요. 물고기가 산란을 하려고 하는데 산란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폐 그물 조각 거기다가 산란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결 따라.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건 멈추고 물자 절약하고 자연 사랑하고 일회용 줄이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자연을 지키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주권, 영토, 백성 그리고 영토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엄청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백성들 좀 강조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에 다 기초가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결국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5가지를 이 시대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출산 극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양육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걸 알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세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세 번째 진짜 샬롬,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우면서 전도하고 길을 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터전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펼쳐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섬 수국축제 천사섬 신안.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